그때는 마지막에 종말이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이게 많은 사람이란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다수 몇 명이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는 다수 무리에 대해서, 즉 많은, 더 많은,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시험에 빠져, 이 시험에 빠진다는 말은 걸리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 실족게 하다, 죄를 짓게 하다, 죄를 짓게 되다. 그리고 배반하다, 뭐 때문에 성내하다, 성내다, 불쾌하다, 성나게 하다, 노하게 하다, 붕괴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득, 올가미, 함정, 또 죄를 짓게 하는 유혹물, 어떤 걸림돌, 그것이 곧바로 우리에게는 성나게 하는 것, 또 반감을 일으키는 것, 반대를 일으키게 하는 것, 성낼만한 것, 거침거리, 비난거리, 오점, 흠, 이런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거나 배반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언이죠. 그럼 이 결과로 인하여 서로 미워하고 악이 증가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 가운데 견디는 자들이 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하와가 뱀에게 시험에 빠졌습니다. 덫에 함정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한 것 같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졌습니다. 덫이나 함정과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즉 무득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었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은 무더기로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한꺼번에 시험에 빠집니다. 이것이 마지막의 모습의 특징입니다. 이 특징은 마지막에는 또한 일반 사회적으로서도 군중들이 모이는 시위, 집회, 데모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데모의 시위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조성되어집니다. 이건 비단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계가 지금 이런 시위, 데모, 군중 무리에 모이는 모습. 그래서 이런 무리에 휩쓸려 모두가 빠져 들어가듯이 모두가 함께, 그것은 처음에서는 무엇에?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빠져나오지 못한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유혹은 모두 호기심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입니다. 나쁜 것, 죄 짓는 것, 담배를 피우는 것도, 마약을 하는 것도, 타락하는 성적인 타락도, 죄를 짓는 모든 것은 다 호기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호기심이 미혹되고 나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인이 바뀌고 중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는 절대로 어떤 호기심의 유혹에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경 말씀만 상고하면 됩니다. 성경에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홍수가 밀려오듯이 휩쓸려 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홍수가 밀려와도 살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무리를 해치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합니다. 상상이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미워하며 서로 잡아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아름다운 형제 자매의 우애, 그 아름다운 사람, 그 좋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이런 싸움 일어나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는 이제는 법정에까지 갑니다. 거기 가서 법정에서 싸웁니다.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장로님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참고 견디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는 지금까지는 상상할 수 없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생각조차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지지부진하게 아니라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마지막에 많이 일어날까요? 한계점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한계점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기다리고 인내했었는데 이제 그 약속이 전부 다 거짓말일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절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에 호기심이 생겨지고 유혹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그리고 그 포기한 그 마음을 마귀가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내 혼자 당하면 그것이 내가 마치 죄인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던 일들도 많은 무리가 함께 몰려서 시위하고 대만의 현장 속에서 예를 들면 내 혼자 사장에게 대본한다. 내 혼자 월급을 올려달라. 내 혼자 내게 후생복지 이렇게 해달라. 할 수 없는데 많은 우리가 전체 직원들이 다 같이 그렇게 가서 하니까 나는 그것이 마치 죄같이 느껴지지 않고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한다고 그것이 죄가 아니고 내 혼자 한다고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남의 관계에서는 혼자든 말이든 똑같은 하나님의 기준, 똑같은 하나의 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하니까 그들 속에 내 자신이 숨겨졌어. 많은 사람이 하니까 이것이 정의 같고 올바른 것 같고 다 그래 하니까 그것이 마치 성경이고 진리인 같이 느껴지게끔 내 자신이 숨겨 감춰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하고 그리 따라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이 되니까 인내하는데 기다리는데 한계의 기점이 왔습니다. 우리는 한계의 기점이 파괴되고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계 어느까지 됐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몇 번 하고 끝이 난다. 기간이 몇 년 하고 끝이 난다. 그러면 그 기간과 그 횟수만 지나가면 되는데 이게 몰라. 그러니 모두가 지치고 지쳐서 포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꿋꿋이 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락하지 않은 것, 허락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우리에게도 재난도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냥 주신 분도 하나님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실 때는 누구든지 모든 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히 낙락하며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주셨던 것을 다 가져가실 때에 이건 우리가 견뎌내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 현장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현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실 때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복을 거두하고 우리에게 재난이 임하게 될 때 그 재난, 재앙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뎌나가고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피하고 도망갈 이유 없고 내가 도망가면 그것이 현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끝까지 인내하는 자, 그 인내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그 인내가 너무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피해 갈려가서 피할 길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그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은 주실 때도 있고 가져가실 때도 있고 복을 주실 때도 있고 재앙을 주실 때도 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실질적으로 큰 어려움 속에서 눈물도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때 모두가 다 복만 추구하고 왔기 때문에 복을 줄 때는 감사하고 갔었는데 그러고 가고 재앙이 막 때는 모두가 우리는 자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도망가고 살 길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처럼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경 계속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인내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 포기하고 돌아가니까 믿는 자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홍해바다를 건넜고 광야를 하는 40년 여정 속에서 수많은 인생의 다반사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살 때는 먹는 거 그냥 종다리 하면서 먹는 거 그냥 걱정 없이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광야에 오시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시는 대로 살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 허락하신 그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다 같이 성경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와 돈밖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긍한다. 이 자긍한다는 말은 허풍성이야. 사기꾼이야. 자기 자랑하는 사람. 그래서 자긍하는 허풍성과 같은 사기꾼과 같고 교만하여 회방하며 교만하여 회방하다 하는 중상 모욕하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한다. 그 부모를 거역한다 말은 부모에게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면서 감사하지 않는다 말은 은혜를 모르는 게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낫다는 사실만 안다면 내가 내 몸을 찢어서 저 자기를 내가 낳았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돼. 그런 생각할 때마다 눈물겹고 마음이 쨍하다. 잘해도 어려워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찬하기 때문에 어려워도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함께 좋아도 좋아서 내가 함께. 그러나 자녀들은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내게 피하게 되고 어렵고 힘들면 딱 떠난다는 것이죠. 부모를 거역하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다. 무정하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애정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 그 자리에서 한 형제 자매였다면 아름다운 사랑과
따뜻한 마음의 애정이 늘 잔잔하게 흘러 넘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애정이 없어. 이 사랑이 없어. 묵묵해. 그 다음에 원통을 풀지 않는다. 한번 마음에 원통함이, 이 말은 앙숙과 같이 앙심이 깊이 배겨 있어서 화해가 안 된다. 우리 모두보다 순간순간에 모든 것을 풀어버리고 화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소하며, 이 참소한다는 건 중상자, 비방자인데 이건 마귀가 중상자, 비방자. 그래서 참소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마귀가 하는 거죠. 고소, 고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참소한다는 건 적대감을 가지고 원수를 생각하듯이 적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소하고 비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무력하다, 훈련이 안 됐다. 오늘 우리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이 절제가 되어지는데 절제가 안 되는 이유는 훈련이 되지 않았어.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교제, 아름다운 형제 자매를 통해서 모든 것이 서로 절제하며 나누면서 함께하는 아름다운 훈련이 잘된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았단 말은 길이 들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길이 들어지지 않고 훈련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반하며 팔며, 이 배반한다는 말은 개인에서 배신이란다는 말씀입니다. 이 배반한다는 말은 배신자는 먼저 준다는 것입니다. 배신하는 건 이스라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유다가 제사장과 서기관과 관원들이 가서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먼저 가서 얘기한 줄 믿으시고요. 먼저 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먼저 파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마음에 시험이 들고 마지막에 종말 때 이런 시험이 들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먼저 내주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 드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배반하며 조급합니다. 조급한다는 말은 분별이 없다는 것이죠. 경솔하고 무모해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조급합니다. 자고한다. 이 자고한다는 건 자만하다, 뻑이다, 내가 잘난 체 하다. 그러면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잘난 체하고 내가 뻑이고 내가 자만해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존심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거짓말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그 거짓말, 그 모든 것들이 내 자만심을 세우기 위해서 뻑이고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뻑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조그만 자존심 때문에 주님을 팔아먹는 일들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에 종말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러므로 경건의 모형이 있어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는 이와 같은 자리에서 내가 돌아서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도 있으니, 자, 저희 중에 남의 집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라 남의 집에 어떤 사람 어리석은 여자, 이 어리석은 여자는 작은 여자입니다. 이 말은 성도가 자라나고 성숙되고 장성할 분량에 이르지 못하면 그런 속임수에 빠져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유인하는 자는 있는데, 그 여자는, 유인받은 그 어리석은 여자는 어떤 사람, 죄를 중히 주고, 죄를 중히 졌다는 것은 무거운 집을 졌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죄를 많이 쌓아 올려서 욕심에 이끌린 바 겨우 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장 7절에는 항상 배우나 마침 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와 같은 모습의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해도 진리에 이르지는 못한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학교 학생들이 수능 공부하듯이 그냥 성경 몇 구절 암송해가지고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진리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거든요. 예수님 없이 내 자긍심을 위해, 내 자존심을 위하여 허풍이나 이런 모습으로 내 자신을 뻗기 위해서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거는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가 없다. 진리는 모든 것이 덮인 것이 하나도 없어. 그대로 드러난 것이 거짓과 거짓말의 반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덮여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그러면은 뻐기는 것, 내가 헛봉살을 떠는 것을 그 모든 것을 다 덮여지고 숨겨지고 감추어지는 것이. 이런 모든 일들이 마지막에 처보다 위선과 가책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순수한 그런 신앙이 지금은 순수함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이해타산처럼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죄를 모두가 지고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말해, 지금은 옛날에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수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를 못해. 점점 본의 숫자는 소멸되었지만 교회를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그 지식이 뭡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그 뒤에 3장 8절에 얀네, 이 얀네는 말은 유혹하는 자요 얀브레, 이런 반란을 일으키는 자다. 이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바로 앞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 모세와 같이 해서 반대했던 사람들, 즉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막대기로 뱀을 만들 때 그들도 뱀을 만들었습니다. 지팡이로 하수를 칠 때 피가 되게 합니다. 깨구리 제할 때 같이 했습니다. 티끌이 이가 되게 할 때 그들도 바로가 모든 이집트의 애굽의 순사 박수 술법을 다 불러서 대항했던 자가 바로 이 누구?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이 얀네 얀브레는 피, 깨구리,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죄명까지 같이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는, 그러면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알았다는 것이죠.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는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성경을 공부하고 알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뭐다? 대적하기 위해서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이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시키고 결국은 멸망당한 사람, 마음이 타락한 사람은 멸망당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다. 이 버리운 자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 시험에 합하지 못한 자, 즉 불합격자. 하나님이 버리운 자, 불합격자. 불합격되기는 가치가 없는 사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믿음의 시험에 합격자가 되어 가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는, 라이센스는 운전 면허증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차이는 운전을 할 수 있는 것과 못할 수 없는, 합격과 불합격, 직장에서는 돈을 받고 수임을 하는 것과 그러지 못하는 것, 상급학교 진학에 합격과 불합격, 내가 그 학교 갈 수 있는 자격과 갈 수 없는 것, 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의 버린 자는 이렇게 가치가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합격하여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에 품에 안길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들 말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더 예수를 더 잘 믿는 것 같고 더 하나님께 확실한 신앙 가운데 껴있는 것 같이 그렇게 자부하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9절에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저 두 사람은 누굽니까?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저희 의리스러움이 드러날 것, 이 드러나는 것은 완전히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한 것은 저희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의리스러움이 드러났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더불어 대적할 때에 피, 개구리, 이가 될 때까지 세 가지까지 재앙까지 같이 가서 대적했습니다. 이제 다 네 번째 재앙부터 그들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대적하는 것이 마치 큰 능력과 권능과 똑같이 하나님의 대적과 같이 일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과 같이 생각하고 읽어왔지만 그는 결국 오리스러운 거지.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많은 성경을 알고 있는데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있었기 때문에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이냐 착각하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얀네와 얀브레는 세 번째 재앙까지 같이 대적했지만 그 다음에는 사라집니다. 왜? 대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주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불기도로 내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눈물이 흘려야 될 때는 눈물을 조롱을 당할 때는 조롱을 당해야 돼요. 재앙이 오는데 내가 그 재앙을 피하고 싶다고 피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모든 현장이 내게 있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이길 때 이것이 인내하는 자요. 이것이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 없이 가는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눈물 없이 좋고 꽃길만 걷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현실인 것입니다.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눈물의 길도 있고 지난해 고통의 길도 있고 수많은 아픔의 길도 있고 그래서 욥을 통해서는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 재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우리 인생의 타파에 다 똑같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모든 걸 참고 견디며 이기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눈물겨운 아픔 속에서도 그냥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나아가야 이것이 인내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그게 싫어. 고통이 싫어. 재난이 싫어. 그러니 그 고통과 재난이 싫어서 피나고 도망가. 그러나 그 인생들이 어디 가도 똑같이 그 고통과 재난은 그대로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피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곳에서도 그 고통을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아무리 같은 모양으로 대적하고 싸움도 할지라도 어느 시간에 모든 것이 끝이 난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너무 좋아지니까
우린 자꾸 더 좋은 것만 찾아요. 오늘 제가 저녁을 먹으면서 너무 참 깨달은 것이, 애들이 빵을 써먹는 거죠. 그 빵을 안쪽으로 저녁을 먹는데, 우유하고 먹었는데, 그 빵이 너무나 촉촉하고 부드러워. 아주 향이 좋아. 입에 단끝이 넘어져. 그래, 그 빵과 함께 우유를 같이 마실 수 없어. 우유 맛이 그 빵의 맛과 향기, 부드러움을 삼킬 것 같아. 그 우리는 단팥빵, 소보로, 이것도 요즘 그냥 뭐 한 3,000원씩, 3,500원씩 이렇게, 우리는 가서 그 빵을 사 먹지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위에 뭐 테라미슈 뭐 그런 그걸 해가지고 얼마나 연유로 부드럽게 만들었는지 입에 그냥 살살살살 녹아. 그러면 그와 같은 세상에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무엇을 가지고 채울까 노력해 왔기 때문에 그 채운 데 목적이 있었고, 지금의 세대는 어떻게 더 부드럽게, 더 맛있게, 더 좋게 먹을 수 있을까? 똑같이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찾았고, 이네들은 먹을 것이 너무 많았고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맛깔스럽게 부드럽게 영양가 있는 것을 먹을까를 거꾸로 찾아가는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입맛이 우리 입맛, 내 입맛이 있지 다른 사람의 입맛이 속에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입맛이만 맞으면 다 상관이에요. 자, 이와 같은 모든 시대 전부 다 나 중심으로만 되어져서 내 입에 맞느냐 안 맞느냐, 내 마음에 맞느냐 마음에 맞지 않느냐, 이런 모든 세상의 이론과 논리가 집착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는 하나님의 뜻인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안 되면 내 뜻이 우선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뜻, 하나님의 뜻, 이게 일치가 안 될 수 없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라. 그러나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 뜻, 하나님의 뜻이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면서 아무리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든 것 같고 아픔과 고통인 것 같아도 그 뜻이 수긍하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면 내 뜻이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에 있어서 자꾸 발전하면 욕심과 욕망이 더 많아졌어. 풍부해졌어. 더 많은 조건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조건들로 만들어가는 그런 형편으로 구조로 되어져.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많은 인간의 과학과 지식과 의학이 발달했으므로 하나님을 등한시하게 만들어서 넘어가는 것. 또 넘어가는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그 이상 더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러기에 시험에 빠져 넘어가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넘어가고 십시오가 됩니다. 군중의 심리로 대모를 하는데 많은 시위하는데 사람이 막 몰려갑니다. 최근에 관심을 없이 그냥 호기심으로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러다가 그 시위가 점점 인파가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앞에 외치는 사람의 의도들이 끌려가고 거기서 내가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걸 입시를 가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가 있느냐 오늘 나와 이릅니다. 너무 위험해요. 다 끌려가요. 처음에 길을 가도 오직 예수님 한 번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냥 아멘
한답고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라 몸부림쳐야 됩니다.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금만 잘못하면 어떤 분위기 속에 휩쓸려가서 빠져넘어가기 쉽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장단을 맞추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덫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라고 말합니다. 자기 집안의 식구, 오늘 말하면 같은 교회의 성도, 내 집안의 식구가 원수와 같이 되어지는데 어디 누구를 믿고 신뢰할 수 있겠어요? 밖에 있는 사람은 더 하겠죠. 이런 시대가 우리의 지금 현재 마지막이에요. 종말에 그때에 도래에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 때 함께 휩쓸려 가지 말고 살아서 헤쳐나오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때에 믿음을 깨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감정이 가거나 뜨거운 애정이 눈물로 저들 분과 함께 같이요. 정말 절제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 하나님의 불목불 영광 위에 들어서 훈련되고 자꾸 절대되는 복된 성도로 주님 삼아주시고 축복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